신명기 강해 14회에 보면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이 있었다고 그런 제목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43절 3절 설교하면서 이왕 나온 김에 도피성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신명기 19장에 있는 도피성 말씀과 민수기 35장에 있는 도피성 말씀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말씀이 신명기 14회에 설교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 들어보십시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더니 사실상 할 이야기는 거기 다 있더라고요. 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복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하여 주신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지만 신명기에 보면 같은 말씀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뭐라면 율법이 더해진 이유는 범죄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을,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으로 충분했건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죄를 덜 짓게 하려고, 또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더해줬다고 신명기의 말씀에 더해진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처럼 도피성 말씀은 의외로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2번, 민수기에 1번 나오고 여호수아에 또 나옵니다. 그만큼 도피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했지만 저도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여러분도 새로울 것이고, 그래서 오늘 도피성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건 그때 그걸 들어보시고요. 추가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말씀, 저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피성이 여러 번 나오는 정말 중요한 길목마다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추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도피성은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땅을 다 나눴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살면 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업들 안에 이제는 특별한 성읍을 6개를 딱 지정을 해준 겁니다. 도시를 6개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전부 다 레위인이 사는 성읍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갖지 않냐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땅에 성에 살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이 흩어져 사는 성 중에 6곳이 도피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 있는 땅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서 피하여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계속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몰려 살고 있는데, 의미가 벌써 딱 드러나죠. 예. 죄인들이 말이죠,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부지중에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사람을 죽인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정체성을 규정할 때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를 그 중에 의도하지 않게 죽인 자는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것인데, 보호를 하더라도 그를 여러분 아무 도시에서나 살게 하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행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위험이 크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지중에 죽였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손발이 덜덜 떨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내가 아무 잘못했어요. 나는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켰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어나온 사람도 있다고요. 시골에 가면 고속도로가 이 농로 옆에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로를 안 가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해질녘에 모내기 끝내고 이 보통 고속도로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리 가면 귀찮으니까 차 안 돈다고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치워버리면. 자, 그런 경우에
이 운전자는 사람이 있을 일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간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것이고 그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내 차에 치여서 사람 죽었기 때문에 손발이 덜덜 떨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마음 편하게 일반 세속적인 도시에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은 그 덜덜 떨리던 손발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죄를 짓기에 마음 편안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익숙한 손발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심이 되면 한번 해보시고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세요. 레위 사람의 성읍이 보이시죠? 이 레위 사람의 성읍과 전체 기업 이 사이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일반 성에서 죄 지은 사람이 레위인이 사는 성읍으로 와서 생명을 보존하며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실수 또는 죄에 대하여 돌아보기도 하고 더 이상의 혹 이 피를 한번 본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이 피에 대하여 마음 편한 생각, 익숙해진 그런 손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죄에 대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혹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악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아주 경건한 무리들 가운데 살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작년이가 재작년에 여러분 한참 인기를 끌었던 경건운동 있죠? 뭐죠? 의의 친구를 들어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에게는 최상의 보호 피난처이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혹 일할 수 있는 죄에 익숙함에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명기 말씀 잘 때 들으셨지만 그래도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땅을 다 나눈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 여호수아가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주신 겁니다. 전하여 들은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질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왜냐? 잊지는 않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할 건데 그 언젠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지금 하라고. 기억만 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언제 시행할 거냐,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드는 의도는 뭐냐 하면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유족이나 가족이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살인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살인죄가 되긴 되지만 그것을 딱히 이 과거 이 시대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응당 예견되는 거예요. 예견. 이런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은 사적으로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려고 했어요. 특히 이 사람은 과실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의로 죽인 사람에 비하여서는 그 핏값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어떻게 해요? 과하다 한 거예요. 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줬는데 참 좋은 거는 말이죠. 이미 7지파 반도 자기들의 기업을 새로 얻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봤죠. 그렇죠. 최초의 정탐꾼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땅을 말 그대로 2번 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리에 대해서 상당히 훤하여 어디에 도피성을 둔가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을 정하는 동시적인 그런 사건이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주 이때가 좋습니다. 자,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35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만 보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부지런히 달려서 도피성으로 갑니다. 피해 보복자도 천천히 걸어갈 일은 없겠죠. 기회는 이때뿐이니까 부지런히 달려서 도피성 앞에 가면 그 성의 성주와 지도자들,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성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릅니다. 나 어느 성 어느 지파 누군데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이 성에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레위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른들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 즉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과실로 사람 죽인 것에요 소명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짓말로 와가지고 숨성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이 성의 지도자들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들어오라 그럽니다. 납득이 되면 들어와서 어느 한 집이나 지역을 주고 여기 살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감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둔 건 아니지만은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그래서 그냥 딱 그리 둡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또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고의로 죽인 건지 과실로 죽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식 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이 열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여놓고 거짓말했다면 사형이고 진짜로 과실로 죽였다면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둘까요? 그의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 사람이 도피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내일 죽으면 내일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제사장이 나보다 오래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집에 못 돌아갑니다. 도피성 하니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집에 못 갑니다. 가족을 못 보고 그 성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가족이 이사해 오지 않는 이상, 레위인들에게 땅을 얻어서 이사해 오지 않는 이상,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기업을 놓고 와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혼자서 외롭게 살다 죽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말씀에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6절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3절부터 6절 설명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풀려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또는 그래버렸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게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인데 예, 그 사람은 재판을 받기까지 일단 보호가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난다 이런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도피성이 데리고 있다가 재판을 데리고 나왔다가 이 사람이 과실로 사람 죽인 게 드러나면 되돌려 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 도피성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그 윤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피성은 어디냐 하면 7절 이하에 보면 첫째,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지파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입니다. 납달리 아시죠?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있는 지파, 우리가 갈릴리 위에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 세겜,
자, 에브라임 산지 세겜인데요. 우리가 지파 나눌 때, 기업 나눌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세겜 자체는 므낫세 원래 경계에 들어갑니다. 므낫세 경계에 들어가지만 에브라임이 그 성읍을 찾아오고 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경계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성읍은 형제들이 이렇게 사라고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곳 헤브론, 갈렙 형님 사는데. 그러니까 갈렙 형님 사는 데는 나중에 누구도 살아요? 레위인이 같이 살았어요. 멋지죠? 갈렙과 레위인이 한 동네 사람인 거예요. 와, 예레미야는 어느 동네 출신이죠?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의 동네는 아나돗입니다. 거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만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레미야 사역 당시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모의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40명 있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때는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낭떠러지로 밀어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고향에서 제일 미움받고 그런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하면 얼마나 속이 터졌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고향, 우리 일가 친척이 나를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다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겠냐? 요단강이 창이랄 때는 네가 어찌하려느냐고 오히려 다 그쳐버렸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사랑에 한이 없으시면서도 정말 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그냥 이렇게 치셨어요. 말로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한마디 이랬으면 주여 제가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보행자고 달리고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보하고 있다. 경보. 너희 동네 사람들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정도는 지금 경보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경마, 말탄자하고 네가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탄자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단강이 넘쳐갖고 쏟아져 나오면 너는 그 물 앞에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까지 남았는데 이제 경보 좀 하면서 이게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경보가 아니잖아요. 고향 사람이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들의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 사람이 죽이겠다는 것 정도가 경보 수준이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구약 결혼 시간에 전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내로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 이사야는 자기 생애 왕들을 4명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당시에 정말 절정의 사역을 했죠. 네, 히스기야의 아들 15년 생명 연장받을 때 난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썰어 주겠다 그럽니다. 이사야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케움을 당하면 그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사야가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주겠다는 거. 그렇게 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네 사람이 죽이겠다 하는 정도는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상처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요. 예레미야를 봐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저희가 힘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너는 지금 이제 자다가 일어난 주제에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맨날 자빠져 누워있으면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로 견고해져야 되는지, 정말 이 세상과 싸우려면, 이 몰려오는 어둠과 싸워보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3개. 근데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산입니다.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요단 동편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을 보면 요단 동쪽 루벤 지파, 루벤이 맨 아래쪽입니다. 평지 광야의 베셀, 평지 광야니까 여기는 산맥은 아니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살기 좀 그런 데가 아니고요. 탁 트여서 잘 보이긴 하는데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면 보이지만은 모든 도피성, 신명기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도피성은 레위인이 사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조차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역에 아무 곳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번화가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레위인이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것. 자, 한마디로 무슨 말하면 북한에는 그잖아요. 전 국토의 요새화라 그러죠. 그 말을 따오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은요 전 국토에 성소화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광야에 있는데 이 베셀이라는 동네가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가면 갓지파 있죠.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므낫세 반 이가 있습니다. 바산 골란. 요즘에도 바산 있죠. 예, 골란 공원이라고 하는 데 있죠. 이 바산 골란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이 6군데는요 특징이 뭐냐? 산지, 대부분이 산지고 또는 사람들이 눈을 열고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들. 광야에 떨어져 있거나 산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뭐 떠올릴까요? 도피성 떠올립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아주 잘 띄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자가 살고 싶다고만 생각을 하면, 살고자만 한다면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시 사회가 되니까 어렵잖아요. 이정표가 없으면 여기인지 저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정해 놓은 동네들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우뚝 솟아있는 곳들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나절이면 달려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배를 잘 해놨기 때문에.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가나안 땅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으로 잘 나눠서 해놨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피하여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거는 물론 이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 있는 동네들 다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요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말만 산 위에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비치니까 숨어있는데 후원이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원래 잘 드러납니다. 해질녘에도 산 정상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군대 가면 이런 것도 배우는데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 산 경사면으로 가야지 잘 안 보이지. 맨 위로 가면은 달빛이나 별빛에 다 보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는 원래 잘 보입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보이지만서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얘기는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빛이 된다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도피성과 같은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도피성을 보면 그런 말씀의 뜻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동네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옛적에 어떤 분들은 왜 이 6동네일까 하고 그 이름을 한번 의미를 분석해 봤대요. 이거는 참고입니다. 워낙에 좋은 뜻을 가진 동네가 많기 때문에 그
그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 지역으로 나눠서 균등하게 거리를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꼭 성의 이름 때문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참고로 한번 이왕 6개니까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게데스라는 말은 납달리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도피성으로서 납달리 지파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세겜은 어깨입니다. 성경 보면 통치자가 그 어깨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교제 친교를 말합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를 헤브론이라 하고, 벳셀은 요새입니다. 보면 전부 다 시편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그 용어들입니다. 그죠? 나의 반석, 피난처, 요새. 라못, 높다, 영화롭다 이런 말입니다. 골라는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는 그런 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참고입니다. 이외에도 이름의 뜻이 아름답고 멋진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전 그 신명기 강의에 좀 더하여서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고 드려야 될 말씀을 추가로, 신명기처럼 추가로 좀 더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맨 끝에 이 6성을 구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죠? 구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말은 원래 말 뜻은 지명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 딱 지정하였다 이런 말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지명하여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성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을 흩어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일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전 국토의 성소화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중에 이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여 살 수 있는 보다 더 강한 의미의 성소로서 이 6지역을 택하여 구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도피성 중에 제일 큰 도피성이 어디일까요? 또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있어요. 도피성 중에 제일 큰 도피성. 지금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으니까 옛날로 말하면 성막이고요. 이제 왕정으로 가면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꼭지점에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이 뿔, 번제단의 뿔이 제일 큰 도피처입니다. 요거를 잡고 있으면 삽니다. 신뢰가 있죠. 그 누굽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단뿔을 잡았어요. 솔로몬에게 항복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또 요압도 제단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요압은 죽었어요. 좀 이따 요압 이야기 한 번 더 할 건데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은 거기서 끌어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고의 살인자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도피처 중에 도피처인 제단뿔을 잡았지만 그는 끌려 나와 분하야 장군을 쳐 죽여버렸어요.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가 뿔을 잡을 때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이 종이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 그랬죠. 그럴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쳐 죽였어요. 그 전에는 이 번제단 뿔을 잡으러 말미암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단 뿔은,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서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6개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왜 유사하냐고 하면 이게 완전히 용서를 받으면 처음부터 집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원래 그 참된 의미에서 도피성은 어디냐면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어떻게 도피성이 되냐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불타 죽음으로, 아시겠죠? 불타 죽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번제단이 본래적 의미에서 도피처입니다. 근데 이것을 각 지역의 6군데로 나누어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게 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래적으로는 참된 도피처는 성전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참된 도피처이지만 불구하고 누구는 죽이라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 신약 예수님의 구원과 매칭을 자꾸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형의 시대입니다. 예표의 시대입니다.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만 예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거의 일치하여 우리에게 보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또 다른 것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예표들은 부분으로 서로 결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예표의 한계로서, 예표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인자와 어미를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 근거, 왜 제단불이 도피의 근거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속제물이 죽은 것이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붓게 돼 있는데 무엇인지 제단에 접촉하는 것, 접촉하는 것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인의 섬이었다, 산꼭대기에 주로 있었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외에 몇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고 죽으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되고, 죽으면 자유를 얻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벌이 그냥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법률과 판단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 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 외에도 부지 중에 실수라는 것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기본형이 고의범입니다. 세상의 법률도 기본형이 고의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과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규정도 고의로 저지른 것을 기본형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과실의 경우에는, 이 살인죄의 경우에도 과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른 범죄도 과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인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과실의 경우에, 과실로 사람을 상처를 줬다든지, 과실로 남의 재산을 손괴 부셔뜨려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감화해서
벌을 내리거나 배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가 있겠죠. 즉 자연스럽게 최고 무거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용과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보다 낮은 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혜롭게 당연히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법률을 이웃에게 형제자매에게 적용하고 판단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 같으면 충분히 그러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이야기가 또 뭐냐 하면 아까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피신했지만 끌어내 죽었다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제단불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 죽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고의로. 요압은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는 모르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제단불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모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잠깐 만세 좀 불렀지 실제로 군사를 일으켜서 솔로몬과 싸워서 솔로몬의 군대를 죽였다든지 뭐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끌어내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불을 잡을지라도 그보다 약한 범죄는 잡으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고의 살인자는 제단불을 잡아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요압은 끌어내 죽였어요. 그러면 요압의 죄를 어떻게 정확히 물어야 되냐면 너는 언젠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의 범죄는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사람 죽이고 살인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살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요압이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번 이스라엘 역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는데요. 기브온에 가면 못이 있습니다. 기브온 목가가 있는 못이 있는데 이게 이 폭이 한 뭐 몇 미터라더라? 한 20m, 9m? 깊이가 한 20m? 이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물 저장 탱크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냇물이 아니고 그냥 샘이 아니고 물을 저장하는 탱크인데요. 폭도 넓고 깊이도 깊고 아주 커요. 그리고 그 밑에 터널로 연결돼 가지고 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있고 그런다 그래요. 여기에 넓은 물 저장고의 양편에 다윗의 군대하고 저쪽에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한 7년 동안 전쟁했죠. 사울 죽은 다음에. 그리고 이 사울 집안 그 아들 이스보셋은 계속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집의 장군이 누구냐면 제가 알기로는 사울의 사촌 동생 정도 되는 아브넬 장군이 있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모시고 다윗과 전쟁을 했어요. 이쪽에는 요압 장군이 다윗의 형제로서 또 전쟁을 했어요.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 큰 물 저장 탱크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경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약간 충동을 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 일어나서 칼춤 좀 춰보게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편에서 장군들이 뽑습니다. 딱딱딱 12명을 뽑습니다. 요놈들이 서로 마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리를 잡고 칼로 찌릅니다. 서로가. 그래서 24명이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여기가 기브온 못 갑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다가 요 아브넬이 다윗의 용사 중에 요압 장군 있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고요. 그 동생 아사엘이 있어요. 얘는 들놀이처럼 발이 빠르다 그랬어요. 발은 빠르지만 빠른 사람은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이 아사엘이 발이 빠르다 보니까 사울 집안의 그 대장군 아브넬을 추격한 거예요. 대장만 잡으면 된다고. 발 빠르니까 막 쫓아가는 아브넬이 아사엘아 너는 나한테 죽는다. 쫓아오지 마라. 그런데 젊으니까 발도 빠르고 젊으니까 이제 패기가 있고 호기가 있으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이걸 기억합니다. 요거는 전쟁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 집을 버리고 다윗에게 망명 비슷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당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울 집도 다 데려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요압이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건 전쟁 때였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는 말을 듣고 요압이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조용히 부릅니다. 기인이 할 얘기 있으니, 왜? 서로 국방장관이니까 당신하고 기인이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돌아오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이킨지 아십니까? 헤브론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었거든요. 헤브론이 무슨 성이라고요? 도피성. 잘 보세요. 도피성은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사람도 와서 여기서 피하여 사는 곳입니다. 평화의 시즌에 도피성으로 요압이 적장이지만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온 사람을, 다윗 왕에게 살아보겠다고 자기 생명을 의탁하러 온 사람을 요압이 몰래 불러서 내 형이여 그러면서 친하게 표현하는 척하다가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데 당대 요압은 소위 유다 왕국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그 아들 아비새가 이 왕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들이 하지만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다윗이 가슴이 칩니다. 근데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데 그가 평화 중에 피를 흘렸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평화의 때에 피를 흘렸으니 요압으로 하여금 편히 죽게 하지 마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결국에는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모살자는 내 제단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끌어내 죽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끌어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엄위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봐보세요. 도피했다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은 즐겁게 살지 모르지만 재판으로 다시 끌고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중간에 무슨 절차가 있다고요? 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그가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확인되면 도피성에 살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중에 도피성인 제단의 뿔을, 대속제물이 불탄 제단의 뿔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신앙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윗 옆에 살면서 요압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도 했지만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입에 나온 대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마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피성은 어디까지 하냐? 예표적 기능으로서 참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줄 뿐이라는 것, 그것이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고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죠? 제가 신명기 강의에 보니까 진짜 할 이야기가 거기 다 있어서 오늘 살을 붙이라면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말씀 전할 수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좀 안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못 들은 말씀 거기에 이만큼 있어요. 1시간짜리. 근데 이제 거기에 없는 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도피성이라면 왜 이제 만들어 그랬을까요? 살기 편한 주의 지키시고. 예?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면 죄 짓기가 쉽죠. 근데 이게 과실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집사님, 과실은 죄 짓기 좋을 때라는 것은 고의범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과실은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도피 성막도 괜찮았을 텐데, 광야에서 말이죠. 도피 성막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람 과실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률적으로는요,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고의로 죽인 것보다 훨씬 수가 적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과실로 죽이더라도 과실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별로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광야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과실의 예가 어떤 거냐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얘가 나무 패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 가지고 옆에 사람에 맞아버리는 경우. 자, 광야에서 나무 패가지고 불 떼고 막 그런 일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죠? 만나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 난간에 이렇게 난간을 안 만들고 사람이 떨어 죽어버린다든지, 뭔가 위험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곳에 과실도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광야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과실로라도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갖고 죽은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과실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생존과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야에서도 과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의로 죽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했겠죠. 그런데 유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즉 하나님이 정해진 땅의 경계를 확정한 후에 도피성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땅의 경계를 확정한 후에 도피성을 정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도피성의 본질적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도피성의 본질적 기능은 뭐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가 아니라 과실로 죽인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 살게 한다는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죽지 않게 하려고. 죽는다는 말을 같은 뜻이만 다르게 말하면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앞으로 오는 사람을 뭐라면 피의 보복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미 과실로 한 사람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도피성을 둔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런데 그냥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마라 같으면 하나님이 전쟁도 하지 마라 그래야지.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전쟁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피를 흘리지 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는 아브넬이 다윗을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죽여도 괜찮은데 평화의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전쟁 종결하고 이제 아브넬이 다윗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할 때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름은 살인자지만 고의로 죽인 살인자와 같이 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의하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고의로 죽인 사람과 같이 판단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죽인 사람은 네 피를 내놔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피의 생명이 있어서 피는 피로. 그런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핏값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핏값을 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복의 피요 무고한 피가 되는 겁니다. 무고한 피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흐릅니까? 피는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흐르죠. 땅으로 그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더럽혀집니다.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호소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벨 죽일 때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의인 아벨의 피를 땅이 머금게 되었으므로 땅이 내게 호소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 알지만은 땅이 지금 나한테 무고한 피가 지금 흘려졌다고 땅이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땅에 지금 무고한 의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땅이 호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벨의 피를 먹으면 땅이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안타깝긴 하지만 더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피, 그러니까 그런 처럼 무고한 피가 사람이 스스로 원수가 없고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하여 무고한 피가 흐르고 또 흐르고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피에 젖은 더러운 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정도는 아멘.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 5분의 1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이 핵심이라고요.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피 흘리지 말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35장 33절에 아까 제가 35장이 도피성이 아니라 그랬죠? 민수기 35장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 도피성의 의미, 결론,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왜 갔냐? 결론, 그를 구원하러 간 것처럼 도피성 제도를 다 말씀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피성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친히 해석을 해줍니다. 35장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이 속함을 받을 정도로 더럽혀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래요. 죽인 자를 다시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피가 이 죽은 자의 피를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실의 경우에는 죽인 자를 실수로 죽인 자의 피를 흘리면 이거는 오히려 무고한 피를 두 번 흘리는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과실치사자의 경우는 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갇히긴 했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스스로 공의를 세우지 말고 내가 세운 공의에 따라 아량을 베풀지 말고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착한 척하지 말고 때려 죽이고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또 막 자기들이 막 의부에 나가지고 막 때려 잡아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은 내가 살리고자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 뜻에 따라 도피성을 피하여 살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보세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 사형 안 시킵니다. 별의별 이론도 있습니다. 사형을 안 시켜야 되는 이론들을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숱한 논문과 책을 써냅니다. 왜 사형을 시키면 안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형하고 딱 때리고 집행을 하면 오히려 땅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엄한 죄들 사형을 안 시켜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앙에 관한 문제들 오히려 공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몰래 죽이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이 힘없다고 잡아 죽이고 이러니 땅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더럽혀지겠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인자와 공의를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멋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민수기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으라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쉬운데 보통 산이잖아요. 지쳐요. 그죠? 혹은 처음 초인기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배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피성을 지정한 후에 그쪽으로 가는 길을 닦아서 어디에서 오더라도 도피성에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참된 도피성이 예수님 자신의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되어줘야 되겠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되겠고, 도피성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길 위에서 나는 소리가 되어줘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또는 어미와 준엄하신 공의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도피성 중에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여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식할 땅에 도피성도 있다. 안식을 얻으려고 준 땅에 또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스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 참된 안식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안식을 얻었다 생각했지만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이 땅보다, 가나안 땅보다 더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줄 또 다른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어느 날이라 하는 그 날을 정하여 또 안식을 주라는 약속을 안 했을 거다. 그러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너에게 들어간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 하나 완전한 안식을 주는 땅이 아니니 어느 날이라고 지정한 그 날이 되면, 이거 다윗의 예언입니다. 그 날이 되면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진짜 안식의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곧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 안식의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의 땅이, 아니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부른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불의 어린이가 손 놓고 춤을 추는 그날, 곧 우리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때야말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얻을 날이 될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예표적으로 유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처 되심,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비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세상 사람들 하여금 참된 안식처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비춰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또한 늘 주님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 안에 있어 안식을 얻으며 또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